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삶과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 이번 주 삶과의 핵심 키포인트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입니다. 이번 주 이 삶과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은 과연 무엇인가 정확한 답이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불건전 신비주의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틀린 것을 말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하는 2박 3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박 3일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나오면서 저에게 남은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인자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 몸에 뜨거운 불체험이나 방언이 나온다거나 무언가 어떤 표적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건 불신앙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면 자꾸 틀린 증거를 구해요. 그리고 그게 성령 충만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불체험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 불의 혀같이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고 이때 성도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도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가 진짜 결과예요. 무슨 결과가 나왔나요? 그때 당시에 모여있던 15개 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이유고 결과예요. 성령 충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게 성령 충만이죠.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방언 받는 법을 가르치기도 해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 못 받았다, 구원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까요?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정확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전달되는 삶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237 나라에 하나님이 택하신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론을 보시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서론과 결론은 매주 반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1주, 2주, 3주, 4주 조금씩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렘넌트는 누굽니까? 렘넌트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예요. 자, 우리가 이 1번에서 나의 참된 가치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렘넌트, 정말 짜투리, 찌꺼기 그런 뜻이잖아요. 무능한 것 같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무엇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하신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미래를 준비하나요?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렘넌트들을 걸작품을 만들듯이 만들고 계세요.
근데 처음부터 걸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죠. 많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또 정말 정성을 들여서 걸작품이 나오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응답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를 걸작품을 만들듯이 지금 만드시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왜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원죄 배경 속에서 가문의 영적 문제와 이 사단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흑암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속에 틀린 각인들이 들어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계복음할 렘넌트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죠. 3번 렘넌트는 기도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실천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요, 선생님 한 명이 우리 아이 한 명을 탁 끼고 이 393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1대1이니까 더 잘 들어가겠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393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그게 바로 너의 것이다. 어떻게 누릴 수 있냐, 호흡기도 이렇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꼭 이 부분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림이란 단어를 참 많이 쓰죠. 복음을 누린다, 기도를 누린다, 그지요? 그런데 누림과 무기력을 헷갈리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니까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세계복음만 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좀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실천하는 자와 그냥 무기력한 자. 여러분, 누림과 무기력은 다릅니다. 누림은 뭔가요? 믿음이 있어야 누릴 수 있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누릴 수 있고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 깊은 감사함 속에서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의 오직은 뭔가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내게 이미 주신 이 393, 이 축복을 기도로서 누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죠. 뭐 하라고? 세계복음화하라고. 그래서 이번 주 공과의 제목이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입니다. 우리 이 제목 그대로 이번 주 예배드리는 우리 전 세계 렘넌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준비되며 세계복음화에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렘넌트들이 전국과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일대지가 목숨 건 임직식 7명의 집사들이 세워졌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 7명이 세워졌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흘러 넘치게 돼 있죠.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불신자도 알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꼭 알려주세요. 성령 충만은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은 이 성령 충만을 방언을 하고 내 병이 낫고 이런 걸 말하는데 그건 전부 자기 자신을 향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받는 성령 충만,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참된 성령 충만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237 세계 복음을 향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성령 충만했을 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증거가 나타났죠. 바로 밖으로 나가는 전도, 선교,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7 집사들이 세워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 말씀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제자들이 세워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앞에 무릎 꿇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 무려 60절까지 이 한 장이 다 스데반의 설교로 채워져 있어요. 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 집사. 이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쫙 인용하면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순교를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죽으면 진 거예요. 죽으면 패배했다, 뭐 아주 불행하고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는데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이라, 말하자면 그 영이 하늘 보좌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대전도자 바울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증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죽음을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아주 재앙이고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죽은 뒤에 내세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불행도 아니고 비극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렇게 슬프거나 비극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성령 충만한 빌립이 저 사마리아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돼 있죠. 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은 뭔가요? 성령 충만한 빌립을 성령이 탁 이끌어 가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 보면요, 32절 33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필이면 딱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뭔가요? 이사야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그 성경 구절을 딱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빌립이 이 뜻을 딱 가지고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한 복음을 전한 거죠. 바로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아프리카 여러 국가 중에 가장 먼저 기독교화가 된 게 에디오피아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는요,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맡기십니다. 바울에게 찾아가라, 바울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딱 시키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성령 충만한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달리아 백부장이죠. 근데 이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고넬료와 그 전 가족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뭔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전도 운동은 새마을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전략을 짜고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게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성령 충만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무엇을 실천하나요? 지금부터 기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3대지, 거기에 세계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죽음은 환난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은 것이 환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환난이 아니었죠.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길게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부분요, 너무 많은 것을 틀리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 기독교인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의 문이 열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이때 대전도자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와요. 시대적인 대전도자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함께 이제 이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선교 운동이죠. 자,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의 시작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3가의 핵심 키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왜 부어주시나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방언을 한다거나 뭐 어떤 환청을 듣는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날마다 행복할 만큼 기도의 힘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그 성령 충만, 7 집사에게 임하신 그 성령 충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한 그 성령 충만은 지금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행복할 만큼 기도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를 주의 사자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가 혼자 하는 그 기도는 아무 힘없는 혼자 중얼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호흡하면서 393 깊이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 주셔서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고 뭐 기능을 배우는 게 나 한 사람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모든 학업을 통하여 237 나라를 살리는 준비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37과 연결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앞길에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돌팔매질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민족을 구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기능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준비하는 거죠.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실제로 393 호흡 기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힘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번 주 말씀 정말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이 전국과 세계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3년도 세계 어린이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처럼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히려 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수련회가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 교회별로 깊은 포럼이 되어지며 불신자 친구들까지 초청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비대면 플랫폼으로 도전하는 그런 시작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학원복음화 PPT는 매주 목요일에는 한글로, 매주 토요일에는 8개 국어 번역본으로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PPT 만드시는 우리 사역자, 그리고 전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서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흩어진 제자들인 번역자, 그리고 이 모든 번역본을 감수해 주시는 전 세계 선교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서밋,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께 뽑힌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모든 어린이 사역자들과 그리고 또 모든 부모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초월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에
가장 귀중하게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